첫째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까? 우리 5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디에 비쳤다? 어두움에 비쳤다. 8절을 봅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는 누구예요? 그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9절을 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참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빛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8장 12절 앞에 보고 있으면 다 뜹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다?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뭐라고요?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9장 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멋이다? 빛이다. 12장 46절도 봅니다. 시작. 나는 무엇으로?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보면 성경이 예수님은 뭐다? 빛이다. 예수님 자신도 나는 뭐다?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예수가 빛이라고 말할까? 왜 예수가 빛일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봅니다. 자, 앞에 뜨니까 보세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기는 지우지 마시고 좀 계세요.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양이 없다는 거예요. 해도 없고 달도 없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면 거기에는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 태양이 없어진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지구는 어둠 속에 잠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의 태양열로 말미암아 지구가 이만큼 따뜻한데 태양이 없어지면 이 지구는 당장의 얼음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묻혀서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사는 이유는 태양이 따뜻한 온기, 열을 주고 태양빛이 에너지를 주어서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에너지가 생겨서 이 땅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고 여러분이나 저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 태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떻게 살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다. 그 하나님의 빛은 지금 태양빛보다 훨씬 더 인간이 살아가기에, 모든 만물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로 적합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빛은.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바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무엇으로 오셨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왜 빛으로 이 땅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에베소서 6장 12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에 보면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어두움이다. 네, 이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말하는가? 이 세상은 죄가 간영한 세상이에요. 죄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죄를 성경은 어두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두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죄가 사라지고 그 땅에 희망과 용기가 주어지고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880년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절망 속에 묻혀있던 나라였습니다.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문을 꼭꼭 닫았기 때문에 세상 다른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총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 때 우리나라는 말 타고 활 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 이게 나라가 문을 닫아놓고, 그런가 하면 또 세상은 의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천자문 읽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학문적으로 뒤처졌어요. 문명도 뒤처지고. 거기다가 여름에는 그래도 농사일을 합니다. 겨울이 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농한기가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노름과 술과 담배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80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 나라는 어두움에 파묻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1800년대 말에 이 나라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묻혀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노름하면 안 된다. 세계에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술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나라, 담배 피지 말라고 가르치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와서 보니까 선교사들과 술, 담배, 노름으로 나라에 희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노름하지 마라.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에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바탕에 속에서 이 나라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삶이 주어져서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복음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빛이 가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다. 왜? 그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야 했느냐? 바로 이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들의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그들에게 희망, 빛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뭘 알아보지 못해요?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처음에 많이 참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빛이 왔는데 누가 몰라봐? 어두움이 몰라봤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은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제게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 말이. 왜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느냐? 자, 이 방에 불을 다 꺼버립니다. 깜깜한데 불이 딱 켜집니다. 그러면 방이 어떻게 돼요? 뭐가 물러갔다는 얘기예요? 어둠이 물러갔다는 얘기예요. 빛이 들어오면. 그러면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면서 당연히 뭘 알아봅니까? 빛을 알아보는 거죠. 당연히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니까 어둠은 빛을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두움이 빛을 몰라봤다는 거야. 이 말이 상당히 저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 정확한 의미는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어두운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어두운 이 세상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을까? 따라합시다. 사탄이 빛을 가렸기 때문이다. 자, 저를 보세요. 여기에 빛이 있는데 이 빛이 비춰지는데 이걸 딱 가리면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누가? 사탄이. 어떻게 가렸을까? 자,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고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갈수록 자살률이 높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문명이 발전하고 더 살기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정말 몰라보게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자살률이 뭐 해야 돼? 떨어져야지. 그런데 자살률은 뭐해? 높아가. 그 이상하지 않아요? 자살률이 높아가.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를 한번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이 인도에 갔다 왔습니다.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에서 이분이 인도에 초청으로 갔으니까 인도의 한 고위 관리가 이분을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인도를 쭉 설명하는 겁니다. 시차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정말 못 살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길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정부 관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가가 뭐하냐? 저 사람들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정부 관리가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도록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맞는데 왜 정부가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냐? 정부는 저 사람들을 도울 의미가 없다. 이유가 없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한 이 목사님이 이제 기회가 돼서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데 국가가 안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뭔 얘기를 하냐?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도록 운명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운명이다. 그러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왜 국가가 우리를 도와주냐? 왜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주냐? 우리 도울 필요 없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분이 많이 당황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탄이 사람들에게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야, 희망이라는 없는 거야. 사람이 살다가 보면 다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거지. 사람에게 뭐 새로운 게 있겠어? 사람은 별거 아니야. 그게 운명이야. 그게 숙명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사탄이 빛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가리는 거야, 빛을. 이 빛을 가리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음으로 따라합시다. 가짜 빛 때문에 진짜 빛을 몰라본다. 네, 가짜 빛 때문에 진짜를 몰라본다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가 진짜 빛이라고 가장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빛의 천사라고 사탄도 가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짜 빛 속에 오래 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빛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어두움 속에 가짜 빛 속에 오래 살다가 보니까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진짜 빛을 몰라본다 이 말이에요. 1973년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스톡홀름의 은행에 은행 강도가 침입을 했습니다. 은행 강도가 침입을 했는데 금방 불통이 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은행을 딱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 강도가 4명의 인질을 붙잡고 이제 인질을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6일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가 경찰이 진압을 해서 그 은행 강도를 체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행 강도를 이제 법정에 세우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놀라운 일은 그 4명의 인질이 다 은행 강도가 유리한 쪽으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아니 4명이 처음에 잡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6일 동안 지나고 난 이후에 법정에서 4명의 인질이 모두가 다 은행 강도 편을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계에서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길 정도였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왜냐? 6일 동안 같이 있다가 보니 그 강도와 정신적으로 동일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편을 드는 거야. 더 놀라운 일은 그 4명 인질 중에 하나가 여자가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제 은행 강도 중에 하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약혼한 사람인데 파혼당했다니까.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왜? 어두움 속에 있다가 보니까 어두움이 뭔 줄 알아요? 빛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짜 빛 속에 살다가 보니까 진짜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사탄이 그 빛을 가려. 어떻게? 야, 빛은 없어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가짜 빛을 비추고 이게 진짜야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진짜 빛이 왔는데, 진짜 빛이 비쳤는데 진짜 빛을 몰라봐. 그래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어두움이, 이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햇볕은 이 세상 어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비춰집니다. 뭐만 안 하면, 빛을 가리지만 안 하면. 우리 여자분들은 햇빛 가리개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죠? 예. 뭐 하려고? 얼굴 안 타게 하려고 햇빛 가리개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햇빛은 가리지만 안 하면 다 비춰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참빛도 뭐만 안 하면, 가리지만 안 하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뭐 하는 거예요?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쳐놓은 이 가리개를, 햇볕을 가리는 이 가리개를 뭐 해야 돼? 걷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탄이 쳐놓은 가리개를 걷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빛이, 참빛이 비춰지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아니고는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낼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어두움,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어두움, 인생에 처진 데 어두움을 물리칠 것, 그 어두움이 물러가게 할 것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외에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빛을 몰아낼 수 없고,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빛을 몰아낼 수 없고, 우리 인생에 있는 빛을 몰아낼 수 없다 그 말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춰지는 것을 막고 있는 사탄의 장막을 걷어내도록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 가짜 빛을 가짜 빛이라고 알고, 그리고 참빛이 비춰지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그들의 삶의 빛이 있다 이 말. 그렇지 않고 그 어두움 속에 그대로 살면 인간은 절망과 좌절과 허무주의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내 영혼 속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갈 수 없고,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어두움이 물러갈 수 없고, 내 인생을 짓누르는 어두움이 물러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어두움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어두움과 여러분의 인생을 어둡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빛 속에 살면서 빛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참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이 땅에서 희망과 기쁨과 용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친구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참빛이 그들의 영혼에 비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사탄이 쳐놓은 장막을 걷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밝아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